의사 누가가 쓴 행전으로서 성령 행전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모든 성령 행전이 사도행전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랬을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40년 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된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 이런 다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의 결론이 맺어지는 그런 것.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까지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그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그를 죽이는, 그랬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많고 다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빌립이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행하고, 그것이 모자랐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불러서 말씀도 전하게 하고 능력도 전하게 해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9장 31절에서 보면은 그 이방인의 그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가 됐으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들에도 유대 사상에 젖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또는 유대인에게 내렸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이방인에게 내리게 하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이방인에게도 회개하는 성령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레네 또는 디프로스 그 섬에 가서까지도, 기프로 섬에 가서까지도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도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 전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서 구레네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렇게 소문이 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그곳에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기쁘고 또 그들을 거기서 잘 믿음을 보고 이 사람들을 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능한 바울을 불러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그를 찾아다가 같이 동역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리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도인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런 그 부름을 받은 이런 자들이 있었던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칭함을 받은 이렇게 신실한 안디옥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아가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보고 예언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기근이 오겠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때마침 근로시대 때에 큰 흉년이 왔으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고 그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봤더니 거기에 야고보가 죽고 죽이고 헤롯이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내는 그래서 옥에서 나간 베드로가 기도하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에 로데라는 그 종이 나와서 보고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 라고 했을 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인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그것을 떠나서 다시 안디옥교회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세계 선교를 하는 이런 내용을 두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 사도들이 5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들의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다시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은 그들을 나가서 전교하게 하라는 것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봤을 때 순종하기 어려운 건데 그들이 즉각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나바는 누굽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누굽니까? 그 교회에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바울인데 그 사람을 따로 세워서 내보내고 너희들끼리 안디옥 교회에 있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엄청나게 그 말씀을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는 이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서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나만 구원받으면 좋지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교회나 또는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비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족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하고 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일만 얘기를 해야 되지 자기가 들었다고 교회에 이롭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 그 교회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있었다. 교사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그 교회에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도 이렇게 선지자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세상에 살다가 온 사람들 세상과 똑같이 얘기하고 세상 것을 배우는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교세는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도직을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목사도 있어야 돼요. 전도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5가지 직임이 교회는 있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선교사와 교사가 그들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5명을 얘기를 하는데 제적불의 바나바. 그 바나바는 누굽니까? 그 이름이 위로의 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바나바를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니그로로 하는 시몬 그 니게르라는 것은 니그로 즉 검다는 얘기 그러니까 검은 사람 얼굴이 검은 그러니까 흑인이겠죠. 니그로가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니게르 사람 흑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무기우 이것은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사람 무기우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 헤롯 왕의 젖동생 그러니까 젖을 같이 먹고 큰 사람 그러니까 이 마나엔 땄으니까 젖이 나오니까 이제 헤롯을 젖을 먹여서 키우기 위해서 그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을 젖을 먹여서 키웠던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의 젖을 먹고 껐는데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수를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젖을 먹고 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런 헤롯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젖을 먹고 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런 사람으로 되는 그 젖동생 마나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을 제일 나중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사람을 앞에 쓰는데 사울이 제일 나중에 갖다 썼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는 이런 사람이었기도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를 불러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있었습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있을 때에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가장 나중에 왔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이렇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5명이 있어서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 나가서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사상에 선민 사상에 젖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을 때에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섬겼다 주를 섬겼다는 것은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금식을 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이런 일을 이 안디옥에서 많이 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이 하시느냐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라. 내가 시키는 일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풀어서 놓아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사람을 풀어서 전도하게 내보내라. 이런 명령을 성령님께서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할 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명령할 테니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 사람들을 풀어서 가서 전도하게 하라. 즉 선교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따로 세워질 사람 따로 선교사로 내보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따로 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선교의 일은 교회의 일은 사람이 교회에게 따라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은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을 즉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음성이 들려왔으니까 그냥 그 음성만 듣고 그냥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령님이 진짜 하신 것인지 마귀가 하신 것인지 한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금식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놓고 다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것이 진짜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람들이 바나바 바울을 놓고 안수해서 그리고 이제 내보냈다는 것, 선교사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자란 것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그때 담임 목사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이 얼마나 늘통한지 계시를 받아서 했겠지만은 성경을 13권이나 뜬 사람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빼놓으면 12권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사복음서보다도 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로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이걸 자세하게 쓴 것이 이것이 서신서인 것을 바울 서신서인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주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소상하게 성도들만 아니라 교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목회자에는 이런 생활에 대해야 되고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지 되고 뭐 이렇게 돼서 교회론이고 그 다음에 그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담임 목사 또는 아주 제일 잘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빼서
선교사로 보내고, 그러면 교회 안에는 너희들끼리 해야 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거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이들을 선교사로 내보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이런 자인 것을 우리들에게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셀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너희들은 이때 어디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나타나서서 두 사람이니까 마음이 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똑같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행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선교사로 파송하는 성령이 모든 것도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실루가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러니까 실루기아로 갔다는 거예요. 한국 도시. 그러니까 거기서 한 200km 떨어진, 안디옥교에서 한 200m 떨어진 실루기아 항구로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안디옥에서는 그러니까 그쪽 아시아 쪽으로 가려면은 어디로 갈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육로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냐? 배를 타고 구브로섬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 구브로는 어떤 섬인가? 이것은 바나바가 살던 곳입니다.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살고 있을 때에 이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다 팔아서 베드로 앞에 맡았던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브로의 고향으로 먼저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라고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곳으로 먼저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 살람리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살람리, 이거는 구브로섬의 첫 번째 항구 도시. 그러니까 구브로섬의 제일 동쪽에 있는 이런 도시가 살람리입니다. 그러니까 살람리에 이르렀어. 거기서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의 그 선교의 스타일이 어디냐? 이 사람 먼저 회당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깔려져 있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이 사람이 메시아다.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전하면 알기 쉬우니까 그냥 아무것도 종교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이 그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할 때에 두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선교를 하려면 그 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를 하려면 여러 가지 먹고 자는 문제 또는 경비를 쓰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돕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본 마가 요한입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생제. 이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서 그러니까 그 전하는 거 말고 다른 모든 일을
그 사람을 도와줄 일을 하게 해서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갔던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려면 그 전하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도 필요하고 모든 여러 가지 여건들, 환경을 모든 것을 조성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일 첫 번에 도달한 것이 여기서 살람밋, 그러니까 살람밋에서 거기서 여러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두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레몬으로 유한도 데리고 가서 모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주위의 환경 또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이런 모습. 근데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고 누구 가라고 하면 그대로 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전했는데 지금 거기서 어떤 열매가 맺혀졌다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반항하고 뭐 이럴 때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누가가 우리가 복음을 보면 누가 복음이나 또는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 가서 전했더니 누가 믿었더라. 근데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믿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빌립보 감옥에 가서 갇혔더니 거기에 있던 간수가 믿었더라. 이렇게 믿은 사람을 열매를 아주 자세하게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그런데도 요 살람리에 가서 여러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성령이 가서 전하는 대로 전했지만 복음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람들이 전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는데도 이렇게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에 내가 목회를 하면 적어도 우리 친척들, 우리 친척들 중에서도 우리 엄마 아버지 그리고 우리 동생들은 적어도 내가 말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듣겠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겠지. 복음을 받아들이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친한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내가 그들에게 뭐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령님께서 보내신 이런 바나바와 바울도 살람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동생들한테 전하고 친척들 또는 이렇게 이웃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것은 내가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의도 느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가서 전해도 거기서는 한 사람의 열매도 없는 것을 보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성령님에 의해서 하면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안 된다고 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전하면 마침내 성령이 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